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눈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찬양이며 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던 그때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한 상태였습니다. 말씀에 의해 창조된 모습 그대로였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말씀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런데 인간은 심판하시겠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심판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심판의 환경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자신이 어둠에 있음을 아는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흑암에 있는 자신의 실상을 알기에 흑암에서 건져주실 여호와를 등불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활동은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자신을 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십자가를 근거한 새 생명의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흑암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둠에서 건져줄 예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 나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건진받고 좀 더 편안하고 잘 사는 인생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는 심판이라는 환경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늘 소망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비참한 존재, 어둠 속의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31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를 완전하다고 말합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을 정미, 진실, 세미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의 글자가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도 결국 정경으로 인정한 사본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기에 번역상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무오성은 글자의 오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흑암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고 빛으로 오신 분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는 그래서 한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흑암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세밀하고 진실하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성도란 심판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도가 이 시대에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세상에 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남은 자의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임을 가르쳐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흑암 중에서 비참한 존재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존재의식을 갖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